그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자, 13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거 어느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슨 옷을 입어요? 자기가 피 흘리신 그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천국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냐?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셔.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아는 거예요. 그 손에 못자국이 아직도 있고 예수님의 옷은 피 묻은 옷을 입었다. 야, 참 이게 은혜스러운 거죠.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현재형이에요. 말라 있는 피가 아니라 지금도 흘리시는 피야. 샘물같이 솟아나는 샘솟는 보혈 찬양이 있듯이 예수의 피는 지금도 샘물같이 흐르는 피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는 죄 씻음의 은혜가 있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저주와 멸망에서 성결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슨 옷을 입어요? 피 뿌린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휴거 때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자가 다 휴거되잖아. 많은 천군 천사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냐? 피 묻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피 묻은 옷을 입은 분이 예수님. 근데 그분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흰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그 구름 위에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흰말. 여러분, 종려주일에는 예수님 뭐 타고 들어오세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재림의 주님은 구름을 타시고 구름 위에 뭘 타고 오세요? 백마를 타고 오세요. 하얀 백마를 타고 그 옷은 피 묻은 옷을 입으시고 오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의 이름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따라합시다.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가합시다. 시작. 그 예수님은 뭐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이름이야. 예수가 이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이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원부터 계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 되시기 전에 뭐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아봐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요한복음 1장을 연결을 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게 연결이 되잖아. 자, 1장 1절 읽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이게 누구야? 말씀이 예수님이야.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 아멘?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누구야? 예수님이라니까.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하나님이라는 건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오늘 19장에 계시록에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게 누구야? 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나를 봐봐. 저를 봐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예수님 뭐로 계신 거예요? 말씀이야. 그래, 말씀이 뭐가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되신, 그게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만나는 거야.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이제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지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면, 그러면 성경을 왜 읽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은 그냥 예수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되시려고 성육신 되셨다가 33년 사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돼?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뭐 중심의 신앙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말씀 중심. 그냥 말씀이라는 거가 막연한 게 아니라 말씀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뭐로 들어요? 성경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 5대 강령 종교개혁주의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 그게 뭐냐? 그게 예수예요. 그 말씀이 예수라고. 예수님 따로 있고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야.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이 뭐냐? 성경 읽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멀어.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건 말씀의 주님이니까 그걸 읽어야지.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따라합시다. 읽는 자와 뭘 읽어요? 소설책 읽고 세상책, 과학, 철학, 자기 공부한 책 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읽으셔야 돼. 그래서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어. 이 마지막 시대는요, 성경 읽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가서 성경 읽고, 일터에서 성경 읽고, 교회에서도 성경 같이 봉독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 예수님은 형상이 아니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거기 비비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의 주님이시라 성경을 읽고,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야.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과 교제하는 생활의 방법이에요. 읽고 듣고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읽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사귐이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걸 지키고 사회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늘 되새김질하고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과 말씀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입에서 검이 나왔다 그랬어요. 성경 19장에 가서 보면은 15절에 보세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러니까 이 세상 심판은 뭐대로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되는 거야. 검이라는 게 칼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의 입에서 검이 나왔다. 그거는 뭘 가리키냐? 여러분,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검이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 그랬거든. 아멘? 그 검은 뭐예요?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입에서 말씀이 나와서 말씀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성경으로 만나. 방법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모든 일은 뭐대로 되는 거예요? 1.1획도 변함없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친다. 그 얘기는 뭐냐?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 중심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과학적인 사고방식. 어떤 사람은 참 답답한 분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자기가 무슨 장사를 했는데, 내가 아주 큰 돈을 벌었는데 내가 교회는 이게 너무 잽이 안 된다고 이렇게 방정맞은 입으로 떠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해보면 얼마나 했어. 그 교만 떨지 말라고요. 아니, 압구정동에 가서 큰 교회 가봐요. 판사, 검사, 대학 교수들이 겸손하게 아멘해.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지. 주제도 안 되는데 뭐 그거 가지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내가 뭘 아느니, 내가 뭘 배웠느니. 말씀을 배워. 말씀으로 하라고요.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꾸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사람은 쓰지 않아. 절대로 그 사람은 유익이 되지 않아. 내가 감독인 이상, 내가 목사인 이상 절대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해. 왜?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해야지. 왜 지 경험대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려면은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 데려다 쓰겠다. 서울대 상대 나온 사람 데려다 쓰겠어요. 서울대 음대 나온 사람 데려다 쓰겠어요.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죠. 그런 얘기 들으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비웃죠. 저 사람은 꼴값을 떤다. 우리끼리 얘기해요. 내가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웃기고 있다. 참 웃긴다.
알면 지가 얼마나 알아. 말씀도 모르고 말씀대로 읽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들어와서 아는 척하고 뭐하고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셔요.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 버려. 과학적인 지식, 철학적인 지식, 인문학적인 지식, 자기 경험,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경험, 했으면 얼마나 했어. 다 버리고 주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그 말씀으로 사셔.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겸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도 말씀대로 그 입에 나오는 검으로, 예리한 검으로 이 세상을 다 만국을 친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자기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지. 아멘해요. 아멘해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아.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아멘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는 척하고 뻣뻣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 안 써요.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늘 나는 어리석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자기 말할까 봐 겁내. 자기 말할까 봐 겁내. 주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자기 뜻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 될 때에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봐봐요. 계시록 3장에 보세요. 마지막 때는요 많은 환란이 있어요. 코로나 환란뿐만 아니라 경제 환란, 수많은 전쟁, 이단자, 적그리스도, 수많은 악한 것들이 나타나. 그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사셔야 돼. 3장 10절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신앙생활이 뭐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가 내가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의 때에서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에서 말씀 붙잡는 사람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왜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러냐? 성경은 예수님이신데,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주님을 사귀는 방법은 읽고 듣고 지키는 거고, 늘 읽고 듣고 지켜서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그걸 통해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자기가 어렵고 환난이 오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정말 외골수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우상 앞에 드려졌던 기름진 음식을, 포도주와 기름진 음식이 다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먹었죠. 우상 앞에 드려진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어. 더 지혜가 7배나 더하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막 환란이 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일 동안 기도하면 죽여버리겠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다니엘이 외골수자야. 기도하잖아 막. 그러니까 붙들려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 그래 하나님이 그 시험의 때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를 주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그를 모함하던 자들을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서 다 심판하셨어요. 할렐루야. 뭐대로 이루어 주셔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바벨론은 이 세상의 죄악과 쾌락. 여러분, 내일도 저는 이제 인천시청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서 그 유가족들 위로하는 조문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이태원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마약, 동성애, 그 동성애 굴이 거기 다 있다고. 동성애 그 찐방이라고 그래요. 찐방. 거기 이태원에 다 있어요. 그게 완전 소돔과 고모라에 타락한 곳이에요. 거기에 모여서 그냥 술 먹고 마약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참사가 났어요. 불쌍한 애들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철없는 애들, 불쌍한 애들. 그 영혼은 참 불쌍하고 그리고 그 유가족들은 불쌍해. 그래서 조문도 가고 애도도 해. 그런데 이 문화만은, 이 죄악된 문화만은 이번 기회에 그 이태원이 성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끝장을 내야 돼. 그 이태원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너무 잘못된 곳이거든요. 거기 악의 온상이 돼버린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이태원의 밑바닥 생활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바벨론 결국엔 무너지는 거예요. 용? 마귀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용과 적그리스도와 이단자들과 이마와 손에 666 맞은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론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결론이 나왔다고. 아멘? 그걸 왜 결론을 가리켜요?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뜻을 버리고 말씀과 교제하고 읽고 듣고 지키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지킬 때 이 시험의 때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바른 신앙생활 하셔야 돼. 바른 믿음 생활 하셔야 돼.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종교개혁 우리가 지냈지만 여러분, 바른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예요. 내가 성경에 맞춰야 돼요. 말씀이 나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성경에 맞춰야 돼. 할렐루야. 내 뜻 버리고 주님께 맞추시기를,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키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